예수님께서 이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날이 저물도록 일하시다가 이제 베다니로 다시 나오셨습니다. 이튿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일어난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20절에 보면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이 나무에 이제는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라 죽었습니다. 21절은 이제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하신 말씀을 보면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여쭈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자녀 교육에 관한 그 짧은 그 강의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즘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이 3가지 있답니다. 하나는 생각하는 거랍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생각 좀 해봐라 그러면 아주 피곤해 한답니다. 2번째는 토의 좀 하자, 토론하자 그러면 아주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왜냐하면 토론하려면 생각한 거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정말 싫어하는 거는 네가 생각한 거를 써서 내라 그러면 정말 아주 애들이 경기를 한답니다. 그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걸 또 기록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사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 생각 안 해도 되게 합니다. 모든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카피, 페이스트 하고 정리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궁금한 거는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익숙해지는 아이들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걸 힘들게 만든 원인은 이 게임이라는 거예요. 게임, 전자게임. 요즘은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다 게임 하잖아요. 여러분, 게임은 우리로 하여금 과도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합니다. 그냥 보고 막 내려오면 누르면 돼요. 눌러서 죽이면 돼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30분, 1시간 막 지나갑니다. 더 심각한 거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보고 누르는 훈련만 한 아이들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스마트폰 절대 사주지 마세요. 인터넷 못하게 하세요. 요즘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인터넷 없으면 학교 숙제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데 가면 아주 IT 기업들 다 있잖아요. 거기에 그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가 있는데 등록금도 아주 비싸고 좋은 학교랍니다. 인터넷 못 쓰게 한답니다. 구글 서치 못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들 스마트폰 안 준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만들어서 그런 걸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한테는 안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섬찟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그렇게 원하고 재밌어하고 갖고 싶어 하는 게 아이들을 생각을 못하게 하고 바보를 만드는 기계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제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요즘 어른들도 그렇게 돼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도 인터넷 없으면 못 사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에 인터넷 할 수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실에 들어와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성경도 읽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읽다 보면 가끔 야구 스코어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대요. 그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익하지 않은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얼마든지 접하고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이 좀 느려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언제 한번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오실 때는 핸드폰 안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생각하는 것, 이게 요즘은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다 힘들어하고 피곤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생각 좀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베드로가 왜 라비어 보소서, 당신이 저주하신 그 나무가 말랐나이다. 지금 예수님도 보고 제자들도 보고 다 보았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 나무가, 잎이 무성했던 나무가 그 다음날 아침에 말라 죽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나무 다 보셨죠? 잎이 무성한 나무가, 심어져 있는 나무가 만 하루도 안 지나서 뿌리부터 말라 죽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눈앞에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것이 베드로의 처음 생각이었어요. 두 번째는 주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아직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이렇게 뿌리로부터 말라 죽게 하셨다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베드로는 눈앞에 자기가 목도한 일을 참 인정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주님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였죠. 거기에 대해서,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답변과 같은 말씀이 22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어찌 보면 전혀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정리를 좀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 근거, 성경이죠.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1장 1절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들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분. 스바냐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우리를 상 주시지도 않고 벌 주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관념 속에만 있지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믿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의롭다는 것,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의롭다면 우리가 그 하신 말씀에 또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의심을 품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믿어 라는 말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 내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믿어.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런 게 너를 믿어라는 말입니다. 또 내가 너를 믿었는데, 이 말은 뭐예요? 그럴 줄 않을 줄 알았는데, 나를 해롭게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지금 당장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선하시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진리다. 그분이 그래 행하시는 일은 선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셨어요. 지금 그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고,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동의할 수 없었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심한 거 아닙니까? 하는 그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 의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 내 판단으로 정죄하고 이상한 뉘앙스를 남기는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뿌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외식과 이스라엘의 불의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말랐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오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에 대한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었다면 주님이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묻지 않았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당신이 저주하신 이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은 내가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질문은 타당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래서 이랬다라고 설명해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따지는 마음이 아니라, 비록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믿음에 관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믿음의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이 말씀은 상당한 과장이죠. 여러분, 산에게 명령을 해서 너가 스스로 너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산이 던진다, 이렇게 생각이 쉽게 됩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무화과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것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은 불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의심한다고 할 때 그 의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의심의 근거는 내 지식, 내 경험 또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부족한 생각, 얼마 안 되는 경험을 가지고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는 일까지 있다는 거죠. 그 의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가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믿는다면 의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동과 서가 다른 것 같이 다르다고 했어요.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경륜과 우리의 생각이 맞는 딱 하나의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믿고 구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응답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자주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어느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아주 마음에 드는 단지에 집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디파짓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안 한다고. 당신 크레딧이 안 좋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크레딧이 뭐 베스트는 아니지만 뭐 집을 렌트하는데 하자가 될 만큼 나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크레딧을 이유로 해서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실망이 됐었다는 거죠. 저희가 이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사갈 집을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좀 실망하려던 찰나에 며칠 뒤에 그 단지 안에 다른 집을 또 보았는데 그 집은 먼저 거절당한 집보다 베드룸이 하나가 더 많고 그리고 렌트가 100불이 더 쌌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바로 옆집이 우리 교회 장로님 댁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무심하신 것 같고 또는 이렇게 거절하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더 좋은 걸 예비해 놓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감사해 하면서도 이제는 그러면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 건가? 이런 아주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기준으로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내가 구한 대로 받는 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선한 때에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응답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믿고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25절은 우리 믿는 기도의 또 하나 중요한 요소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지은 죄, 다른 하나는 남이 나한테 지은 죄예요. 이 두 죄의 문제는 늘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못하시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통회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세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죄를 어떻게 사하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저희 죄를 도말하고, 도말한다는 말은 아예 깨끗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기억조차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신 죄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남이 나에게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왜 받습니까? 남이 나에게 행한 어떤 일 때문입니다. 상처는 분명히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문제가 바로 남이 나에게 지은 죄의 결과예요. 이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거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약이겠죠. 약 아닙니다.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안 잊어버립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끊어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과 비슷한 개념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굴 용서하지 않아, 못해, 이 말은 나는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 라는 말은 내가 받은 이 상처를 내가 잊지 않을 거야,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 라는 말은 기회만 오면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입니다. 그 어떤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할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상한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픔, 그 상처,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 칼날과 같은 마음을, 우리를 상하게 하는 그 마음을 빼어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용서하라 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원수 갖고 싶은 마음, 이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비로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통로를 여는 것이고 또 치유와 회복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본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상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던 일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신 말씀이 의로우시고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내 마음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짐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